예, 오늘은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왜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선교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저녁에 몽골을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할까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저는 그 몽골 선교를 떠나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앞서가 계십니다. 그곳에 지금 함께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선양의 성도님들과 같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는 떠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나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 더 중요한 것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이토록 먼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류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일명 그것을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은혜의 구속사. 자, 구원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위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해 아래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과 저 죄인의 죄의 경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럽기는 똑같이 다 더러워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천국 가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천국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 말만 하면은 남들 사기치고, 자기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남 욕하고 안 보는 데서 욕을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험한 거예요. 죽이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게 이 인간의 세상의 지금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달려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져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낸대하고 전부 다 사는데, 그죠? 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잠언 말씀도 계속 읽고 있지만은 잠언의 22장의 교훈도 뭐예요? 계속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겸손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나는 똥 같은 존재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지. 내가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좀 낮춘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땅끝까지 한 사람에도 전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셔요.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신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래요. 땅 끝 가라니까 저 해남에 땅 끝 마을 가고 있어. 예, 그런 땅 끝이 아니고 저 먼 나라,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했던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28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8장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왔지? 아니 분명히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은 울기도 하고요. 어떤 여인은 마음에 상심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짠 하고 뭐예요?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 그분이 맞거든요.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증거로 가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니 입구에 무덤이 열려가지고 있고 예수님 시신은 지금 없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28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사장들이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키던 군인들한테 너희들 절대 얘기하지 마.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경비병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저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꼭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 돈을 전부 다 인마에 포켓하고 입을 싹 닫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더라 하고 막 헛소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날까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앞에 떡하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그 중에 눈으로 보니까 믿기는 하는데 한 사람은 또 안 믿었어요. 그 누구예요? 도마가. 네. 도마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토마스예요. 여러분 영어 이름은 토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마스가 성경의 도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이름에 보면 토마스는 저 사람은 도마구나. 의심 많았던 도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의심을 하는데도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28장이 완전히 끝이 나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얘기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40일을 더 지내시다가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어디로 가셔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 누가 오길 기다려요? 내가 지금 오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님한테 가야죠. 어디로 갈 겁니까? 음부로 들어갈 겁니까? 예? 지옥에 떨어질 겁니까? 아니죠. 누구 품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죠. 누굴 기다리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 숨 떨어지만 예수 품으로 갈 건지 음부로 들어갈 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인류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같은 인간 예수님이 사랑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 같은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안 돼. 나같이 배신자라고, 나같이 거짓말자라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밑거리처럼 도망 다니고, 마음이 얼마나 굳어가지고 목이 어떻게 해요? 빳빳하게 굳어 있어. 여러분 목이 빳빳하게 굳어 있으면 뭐 걸립니까? 동맥경화 걸립니다. 맞죠? 목이 굳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관상동맥 세 개가 다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고.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 목을 치리라. 다 쳐버렸죠. 여러분 영적인 얘기지만 실제 그래요. 항상 우리 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오른손 들어봅시다. 뒷목을 만져봅시다. 목이 뻣뻣해요? 말랑말랑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좀 주물러 보세요. 내가 뭐 뻣뻣한 사람 셌다. 뻣뻣한 사람 많다고 지금.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죽어요. 예. 피가 안 올라가서 죽는다고. 뇌가 다 막힌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너희들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 내가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다 지옥 보내야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야. 난 너희들 불쌍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은,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오늘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어디 권세? 하늘 권세, 땅 권세 두 가지 다 주셨어요. 이 안에서 빠질 게 있습니까? 하늘 권세, 땅 권세면 전부 다죠. 이걸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럼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져가 사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예. 완고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격이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악이 됩니다. 완악의 뜻이 뭡니까? 성격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악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 이 뒷목처럼 빳빳하면 안 되고 말랑말랑 보들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주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저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을 봅시다.
19절을 보니까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구조가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첫째 뭐 하랍니까? 가야 돼요. 가란 말이에요. 영어로 고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음이 안 맞네.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말로만. 진짜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병자를 고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갈 때.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제가 여기 뭐 보험회사입니까? 보험회사 뭐 제가 소장이 영업하려고 데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 전도에 한 사람 끌고 오라니까 꼭 보험회사 소장 같네.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소장했잖아요. 다 해봤어. 영업 다 해봤어. 저도 다 경력이 있어요. 제가 금융에서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막 30대 초였어요. 31살, 2살 때. 그게 언제예요? 34, 5년 전에, 34, 5년 전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되는 거야. 가서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데리고 와서 뭐 할 겁니까? 두 번째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뭘 삼아야 돼요?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민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뭐 알아야 가르치지.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배우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면 남을 가르치는데 한번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고 했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자, 침례를 주라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 아들의 이름.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보면은 목사나 선교사 가는 거는 사실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면 성도가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선교를 간 줄 아십니까? 집사 때 갔어요. 집사 때 우리 김명재 선교사님 따라서 갔는데 하루는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저 운남 지방에 있었어요. 가니까는 거기는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 지역이에요. 진짜 허름한 곳이에요. 가는데 우리가 갔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하고 뭐 이제 선교로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말씀 한번 들어볼 거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애가 열이 40도 넘어요.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저는 집사니까 근데 여기 목사님이 오집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집사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뭐 환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목사님들도 저기 가서 저보고도 기도하라는 거. 뭐 집사가 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없다고. 기도해.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열이 펄펄 나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머리 잡아보니까 불덩어리.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불과 한 5분 지나니까 열이 정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병원 가기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현장에 나오니까 나같이 그렇게 믿음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는데 믿음도 많이 없었어요.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간 건데 가보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요 나보다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다니까는. 왜? 네가 내 말 순종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네 눈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싶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 가서 그런 걸 느껴보셔야 돼요. 한 번은 공안이 있었는데 중국 공안 아시죠? 중국 공안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잡히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경찰서 가지고 신문 당하고 취조 당해가지고 심하면 막 고문도 받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출입이 앞으로 중국 출입이 어떻게 돼요? 아예 못 들어와요. 추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은 쫓겨요. 그래서 10여 년 전인데 중국 공안들이 막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막다른 골목으로 막 도망을 갔는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우리를 잡으러 곤봉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담벼락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눈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시고 수차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눈을 딱 가려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리번 그러다 그냥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 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 해서 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해보았고 제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성경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 가는 거는 20-30%밖에 안 돼요. 누가 가야 된다? 성도들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기 가서 저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입고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선양교회입니다. 뭐 합니까? 선교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한다는 의미로서 선교와 양육을 앞에 한 자씩 따서 선양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너무나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아멘.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의미가 뭘까요? 오늘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고?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20절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가시면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 그 제가 2016년도 말에 일본을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가지고 그때 피아노 반주가 없었어.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와 계시더라고. 그 선교 현장에서 만난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교의 현장 가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교 현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도전하는 교회. 예.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없는 돈이지만은 조금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교회가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꼭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냐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가르치고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가는 건 가르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가 가다 보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가르침을 받고 올 때가 있어요. 가르치러 간다, 이게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순수한, 우리보다 더 순수한 복음의 이 때가 묻지 아니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핵심 의미는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든 민족입니다. 아프리카 땅끝까지, 그 다음에 남미의 저 페루까지, 예, 브라질까지. 몽골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3시간 반이면 다 갑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이면 가요. 작년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다녀온 영상을 한번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13명이 갔다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갔다 왔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가 열도들 선교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주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몽골의 미래입니다. 저 교회입니다. 저 어린 양을 잡는 모습입니다.
저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작년에 게르를 하나 지어주고 왔습니다. 저거 하나 짓는데 200만 원을 주고 집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 지어주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할렐루야. 작년에 딱 1년 전에 갔다 왔던